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난한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네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노아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죠.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8장 20절에 보면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든 기간이 있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흘렀겠죠. 그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후에 노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노아가 달라진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엔 이렇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월이 흐른 이후에 노아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공격한다. 시간은 우리를 공격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제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노아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다 놓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므로 18절부터 21절까지 노아의 변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피해야 할 죄인 거죠.
계속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간에 휩쓸려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서 변화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술에 만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노아를 발견한 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함이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22절에 보고라는 동사에 표시를 하시고 또 두 형제에게 알림해 라는 동사에 표시를 하십시오.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게 자세히 살펴서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렇게 힐끗 보고 얼른 나온 게 아닌 거죠. 네, 그것을 보고 즐기는 약간 이상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고요. 이 알리메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알리다, 이야기해주다, 해설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조롱하며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한 거냐 하면 형, 이거 내가 봤어.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무언가를 가지고 그쵸?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잘 덮어주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아버지 하체를 덮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쓴 게 있어요. 그 22절에 보면 함이 잘못한 게 있죠. 분명히 뭐냐면 보고도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 또 하나 알아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 이게 함이 잘못한 거예요. 23절에 셈과 야벳이 잘한 일이 하나 있죠.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은 거. 이게 잘한 거죠. 또 하나 안 보고도 해야 할 일을 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22절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라면 23절은 우리가 따라야 할 덕이 되겠죠. 이걸 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보고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내가 알아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되겠죠. 또 하나 23절 보면 보지 않고도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따라야 할 모범이 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소리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24절에 보니까 술이 깼어요. 술이 깨고 나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뭘 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작은 아들 함은 저주를, 그쵸?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와 셋째 아들은 축복을 해주죠. 그게 26절과 27절의 말씀이죠. 이거 하고 노아가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한 아들은 저주하고 다른 두 아들 축복하고 나서 아, 잘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본문을 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아가 술이 깨서 맨 처음에 했었어야 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아,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그 회개가 없어요. 그 회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노아가 술주정꾼으로 전락을 하는 순간 아들들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노아가 술주정꾼이 되어서 술에 만취해서 아들이 하나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들은 저주를 받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술주정꾼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때 이 가족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게 일회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된 것 같지만 원문 문법을 살펴보면 이게 미완료라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술 먹고 이렇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장막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게 술 창고를 의미하는 장막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놓고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은 거죠. 이게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매일 술독에 빠진 노아가 자녀들에게 준 신앙적인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노아의 세 아들, 오늘 저주받은 함을 포함해서 셈과 야벳은 모두 다 방주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주를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지켜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한 사람.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앙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오늘 삐뚤어졌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노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더 빛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고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지금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생긴 비극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함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저주받은 거다. 저거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잘 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노아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니고 피해야 할 행동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녀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값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28절, 29절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별표 같은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었다.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에 대해서 굉장한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아의 마지막은 그냥 350년 살고 죽었다. 이게 노아 인생 기록의 끝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갈려지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홍수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냥 술독에 빠져서 산 사람, 그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 거죠.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쉽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이 되겠죠. 죽음 직전의 노아의 인생 기록이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이 아니라 조금 더 멋진 표현이면 얼마나 좋을까. 노아가 처음 등장했던 것처럼 그는 죽을 때도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네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시간과 싸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시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시간과 싸우는 사람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인의 값을 제대로 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세 번째, 혹시 나에게 발견된 인생의 실수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실수들. 그 실수들이 내게 있을 때 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노아가 회개하고 노아가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함이 이렇게 저주받고 끝났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의 인생에 허물이 있을 때 그때 그 부모 스스로가 자녀를 위해서
그 허물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세 가지 잊지 않고 잘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